말씀들이 우리가 선포가 되는데 이걸 애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것을 다 애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워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달아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애우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우지 않아도 선포가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말씀들이 응용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버지 살아계시죠?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뭐하다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선택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식하셔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엎드림이에요.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안엔 죄뿐이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것.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새 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은혜로 붙잡고 아버지가 은혜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인간의 힘과 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오는 것은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들을 믿어지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이 믿어져서 내 삶으로 가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셔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의인가 이게 사람의 의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속에도 의가 넘쳐요, 여러분. 왜냐 죄인에게는 의가 없죠. 죄인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했다, 이루었다,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죄성들이 발동해서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우리 주변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물질로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구의 뜻이었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세상적인 그런 우리 육신의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것을 곱씹어서 그걸 하루 세 끼를 곱씹어 먹다 보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데 나라는 존재는 너무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얻고 받는 것만을 우리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나를 살게 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또 똑같은 시간들을 아무 무리 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사랑 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랑 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충만하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만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것들이 은혜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 항상 은혜 속에 있는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속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갚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이 만난 예수가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세상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이러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도 가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나가서 너희는 만방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제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증언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너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힘겨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의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떠냐면 수십 년을 믿었어요. 여기에서 초신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야 되겠냐라는 거,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어야 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앞으로도 그 큰 일 속에 내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퇴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굳어져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말씀했던 마음과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예전엔 그랬어. 나도 다 예전엔 그런 느낌이 있어. 예전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전의 것들을 아직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경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이게 얼마나 게으름이고 얼마나 부끄러움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무뎌져서 내 세상 안에서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의만 기득권만 남아있는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의 시간이 길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을 의롭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행할 수도 없는 것을 몇 kop절로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고 거룩성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가늠하는 여인이 끌고 와서 이 자리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데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도리어 수십 년 믿는 믿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손에는 오래 믿은 만큼 돌이 지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래 믿은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화 되어져 있으면 그들 속에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열심이 지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는 그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다 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화돼서 자기의로 단단하게 세워짐으로 인해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이 그거였어요. 가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매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스데반이 내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면서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누구였다? 오래 믿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율법에 유대인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들려져서 너희 속에 깨달음으로 와서 우리가 회개의 잔치가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이러한 연약한 믿음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고백을 행할 때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가 돼야 돼.
가장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서 전도되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곳에 노숙자들이 떼거리로 온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가까이 들어와 버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이미 포장되어진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이미 그것을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혼 구원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낮은 자들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말 위에 태어나시고 그죠?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곳에 가서 참기와 세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그와 함께하고 웃는 병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 삶에 이러한 것들이 따르는 것이 진리다 그런 거.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 부정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다 그런 거. 근데 아직도 우리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포장될 대로 포장되어져서 내 존재의 그 알몸의 모습들이 어떤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친밀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추하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럽고 그 누구보다도 악하니까 그 모습 앞에는 내 앞에는 그 누구도 나보다 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나보다 낫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들의 발을 씻기기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복음이더라. 그러니 이 복음으로 가면 의의가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가면 무슨 교만과 무슨 누군가를 위해서 개처럼 여기고 누군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도 판가르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버려지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믿어야 돼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큰 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대. 그리고 내 이름의 석자가 차라리 지워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그만큼 너희에게 진리다. 진실이다. 너희에게 이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진짜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니? 그래. 너희가 내 심정을 알 수 있겠냐? 내가 이 심정을 내가 성령 앞에 뭐한다? 증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들 성령은 완전하게 정결하잖아요. 완전하게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 앞에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은 뭐냐라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가 진짜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딱 하나래잖아요. 뭐 하나라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원 구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다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내면 하늘의 것이 뭐한다라니 세상의 것보다 더해서 우리에게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들과 하나님의 영적 제자들을 한번 보라는 그들이 굶겨 죽었다라는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망했더라 저주받았더라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딱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영혼을 주목하고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랜 기도와 오랜 말씀의 묵상의 안에 여러분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영혼에 대한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 보면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사랑 때 우리 안에 불 붙는 것과 같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시거든. 그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거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버려버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판단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주목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 그 영혼 앞에 머물러서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너에게 신이 있다라는 것,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뭐라고? 나는 버려진 영혼인데, 나는 아무도 돌아보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길거리에서 노숙자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나 혼자 이 육신 하나를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 영혼인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누가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 앞에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그 자체의 가치를 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가치하게 만든 인생과 무가치하게 만든 피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이가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무가치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깊게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도 이것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가치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주신 시간과 주신 건강과 주신 물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내라. 그래야 또 다른 것이 올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줘도 소용이 없어. 쌓이고 어차피 우리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건데도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가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끄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그래야 돼. 당신이 가장 멋져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존귀해요. 그리고 당신만 바라보면 나는 기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아도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가치는 느껴져. 그러면 존귀하게 여겨라, 섬겨라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교육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알아진다니까. 깨달아진다는.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옳은 행실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릇된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그러니 오늘도 말하자.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는 왔으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부인할 때, 그죠? 그리 아니하실 때 우리는 그때 내 믿음을 보겠노라야 하나님.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이 좋은 말을 안 해요. 나는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 또한 그러더라. 나에게 어려운 일이 딱 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한 것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뭘 했길래, 한 게 뭐가 있었길래 나 같은 것을 쓰셔서 이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하고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잖아요. 그런 은혜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속에서 썩어져서 그것이 문드러져 있으니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목숨까지 버려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뭐가 없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 우리도 그러잖아.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것이 다 옳아요.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이대로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저 사람 속에 저런 믿음이 있나, 저런 사랑이 있나, 저런 섬김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까 말하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러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해서 진짜
진짜를 말해주면 진짜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알지만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가짜만 꽉 붙잡고 그 가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아주 몸부림치면서 아주 추한 모습은 다 보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유일하게 깨달은 것이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자기 화가 돼버리고, 자기 화가 돼버리면 그 고집은 어떡할까요? 그 욕심은 어떡할까요? 그 죄성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인내하고 함께 공유하고 간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한 마음이 돼서 오래 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 그 말씀의 선함이 이끌어내면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천국 갈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머리가 백발이 돼서 다 천국 보내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 앞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가 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아는 자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치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것만 수용하면 내 안에 모든 죄는 빠져나가요. 왜냐? 원래 우리가 아버지일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 딱 지명해서 누구야? 너 내 앞에 나와. 너 내 앞으로 서 하면서 불렀나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부터 내 거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해 주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다 의롭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악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악한 짓을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 의롭죠. 다 은혜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을 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대. 누가?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항상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에 왜 그들이 망한 줄 알죠,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싫어요. 그래.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말씀, 지식으로만 나오는 말씀 듣기 싫어요. 뭐 해야 된다? 진짜 우리를 이끌어낼 줄 있을 육의 왕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육의 왕을 주라고 해서 인간이 뭐가 의롭다고, 인간이 뭐가 선하다고, 인간의 육적인 왕이 되면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그들 앞에 복종하고 불복하고 그들 앞에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하고 종노릇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신 거, 성실하신 거, 신실하심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믿음대로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 앞에 힘이 없는 자들은 다 무릎 꿇어야 해요. 엎드려야 해요. 그리고 다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요구해요. 나 차라리 종이어도 좋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신이, 내 눈에 보여지는 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면 우리는 봐봐요. 세상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속에 다 100%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잖아요. 그 따위 세상의 힘 따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전신을 다해 내가 주를 뭐한대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감사하나이다. 내가 찬송하나이다. 모든 신들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드러내버리겠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당당함까지 있어야 한 2년 정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이 고백이 안 나오고 10년 믿어도 이러한 의지가 우리 속에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미치게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말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우리의 행위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고 살아버려요? 그냥 말씀대로 권위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의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아니야. 삶이.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삶을 들여다보시는 네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내 성전은 왜 밟았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왜 들었냐라는 거예요. 삶에서 네 맘대로 살 거면서. 그러니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예물이고 뭐고 하나도 받고 싶지 않대. 왜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속을 볼 수 없잖아. 너희들은 그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 스스로조차도 모르잖아.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너희 속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뭐하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다 달아보기까지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안 공평하잖아요. 왜?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모습 속에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죄성으로 인해서 다 판가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져서 보다 보니까 집집마다 모든 문제 무게를 재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이것 때문에, 그게 다 나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 왜 나를 외면하냐고. 지금 내가 가장 힘든데. 그리고 남의 힘든 것 따위는 1도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보니까 다 목자한테 말하잖아요. 다 목자한테 기도해요. 목자가 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말하지 않고 항상 웃고 다녀도 실질로 기도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있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곳으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조금도 인간이 그거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이랬잖아요. 봐봐요. 이게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다 완전하리만큼 하나님은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지고 굽어지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모양과 모습들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다 굽어져 있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망이야 지망.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는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일할 기회도 안 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열어놓지도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언제 하셨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 줄 아시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애통해하면서 이 목 놓아서 이 고백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고칠 수도 없는 병덩어리 병덩어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성경에 뭐라 그래서 내가 고쳐서 쓴대요. 또 안 버리시고 내가 그를 쳐서 나에게 복종하게 해서 내가 그를 고쳐 쓰리라라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두드러 맞고 힘들고 고난고 환난을 경험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천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떠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떠날 정도면 얼마나 교만하냐라는 거예요. 사단이죠. 그거는 떠날 수가 없어. 이 사랑 앞에는 우리가 안 된 것뿐이지, 우린 죄인인 것뿐이지, 할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 죄인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와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까지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열매,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성령만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하기 싫고 멈추려 하고 사단 속에서 계속 세상 것을 취하고 막 이렇게 살아내면 성령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선한 쪽으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길을 자꾸 성령께서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날마다 쉬지도 주무시도 않는 성령께서 계속 일하셨다는, 계속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우는 사자 새끼들 앞에서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여러분 성령님은 밤새 피 흘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내가 이 말씀 한 절 듣기 위해서 온 이 자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자리가 감사하나. 이게 헛되고 무가치하고 형식적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영의 눈을 다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이 어떻게 선한 것들이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알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죠? 말씀은 믿어져야 돼.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믿어지면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의지할 바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나가서 계속 남들은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뭘 요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말하죠.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어?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 아멘. 너 안에 믿을 만한 구원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옷자락을 잡아야죠. 아멘.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가리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 반드시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뭐래? 안심하라. 아멘. 하나님 그래 이제 됐다. 아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아멘. 이제 평안해도 되겠다. 아멘. 소자야, 이 작은 자야, 힘없는 자야, 연약한 자야, 할 수도 없는 자야, 이제는 안심해라. 아멘. 내가 너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내가 만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하라는 거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안 되는 거 억지로 가서 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뭔데요? 나 말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래. 그러니 나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돼. 그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아 그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이르.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네 마음에서 이렇게 선한 것을 수용할 수 있냐. 그럼 아버지가 너는 선하다, 넌 착하다, 너는 의롭다,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응? 바로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근데 사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어. 왜냐?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동시에는 아버지를 본다니까. 기적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계속 못 듣게 눈과 귀를 막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생각으로 복잡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사단을 뭐한다?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응? 집 생각하게 하고 몸 생각하게 하고 이것저것 다 먹을 것 생각하게 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피 흘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아버지의 엄청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라는데, 이것이 진리라는데, 이것이 구원이라는데, 이것만 해결책이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헛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왜 부끄러움을 당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세상에 드러나면은 원수마귀는 찢어버려요. 돌에 맞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죄사함을 입는다고요. 은혜를 입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거듭난다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가 되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거는 말해야 되는 죄들이에요. 날마다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 서로 교통을 하거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할 때 내 외모 생각하면서 환경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워서 그걸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감하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너에게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어? 왜 그래? 하면서 판단을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토로한 거는 하나님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회복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니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아니라는 것.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이 뭐예요? 살아계시도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살아계셔서 믿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부요하신 분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부요하신 분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 없어서 부요하겠냐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원수가 못 주워 먹게 내가 얼른 먹어야죠. 내 목까지 들어가게. 나는 새들이
어린 새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이 부리에다 대고 먹이는 거 못 봤어요. 목구멍까지는 여기까지. 안 먹으면 안 되게. 큰 새가, 어미 새가 와서 새끼 새들이 입을 벌리는데 그것도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입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쬐끔하게. 애매애매 이게 아니에요. 목구멍이 다 열려고. 거기까지 이 부리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게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 먹어서 살아라. 먹어서 서라. 나처럼 건강하게. 여러분의 입에 지금 말씀이 닿지도 않아 지금. 입맛도 안 나셔. 입맛도 안 나셔. 그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다른 입 벌리고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려 하는 사람이 이 부유함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 침노의 욕심도 없잖아 우리는. 믿어지고 욕심이 미치도록 생겨요. 안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그 믿어진 사람을 이기지도 못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맛을 보니까. 여러분 맛을 못 봤어. 아버지가 주신 양식이 목구멍까지 들어오는 양, 그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쳐 돌아가. 그러니 우리가 그 맛을 아는 자는 전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모이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맛도 안 보여주고 맛도 없는데 먹으세요. 오세요. 와보세요.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요즘 식당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고 누군가가 소문이 난 집에를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는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나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는 모든 자리에는 입이 어디까지 열려 있어야 돼? 목구멍까지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부유하게 하신다. 구경꾼은 그냥 냄새도 못 맡아. 냄새도. 그 맛의 냄새만 나도 와 맛있는 냄새 난다 하고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냄새도 못 맡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봐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 어떻게 그 맛을 모르는데. 그러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은 소망 70년이란 봐봐요. 70년을 여러분 알게 종살이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한다면 이미 소망이 있어요. 일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시작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그 시작점에 하나님 뭐 했다라는 거예요. 후에 돌아오리라. 그 후에 내가 회복하리라. 근데 이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와서 나한테 그 소리를 해주면 우리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데 완전 끊어졌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 봐봐. 이제 됐어. 끝났어. 이제 너희에게 신년이 온 거야. 축복의 날이 온 거야.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일 것 같아요?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와 같아. 아버지를 믿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이 날마다 내 귀에 들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와,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끝났다. 아멘. 소망이 있다. 아멘. 내가 너를 세우고 다시 그 일들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성경문을 열고 나가니 얼마나 즐겁겠냐. 아멘. 얼마나. 그러니 집에 가서도 이 성전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 세상으로 가면 누가 나에게 소망을 말하고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냐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이 다 돌아갈 때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돌아갔대. 그 이유가 뭐다?
엄청난 소망을 품고 간 거예요. 아멘. 묵어 있어서 안 되는 이 소망을 품고 돌아가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지금 이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면 아멘. 다이너마이트. 아멘. 폭파하는데 그 폭파의 능력이 여러분 집안만 폭파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반경까지 이 역사가 아멘.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 제대로 믿고 불받아요. 아멘.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보여줘야 돼. 아멘. 그래야 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 가장 보배롭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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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나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을 하시라고.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와 같은 이가 없어. 내가 지금 병들든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있든 내가 힘이 들든 문제가 있든 다 소용없어. 아멘. 그거는 아버지 몫이야. 아멘. 근데 내 몫은 뭐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십니까? 사랑해서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인생은 활짝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은 활짝 폈어요. 이제. 아멘. 그 핀대로 그 믿음대로 오늘 입 벌리는 대로 아멘.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어리석었네. 그죠?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왜 바보같이 믿어지지 않았을까? 왜 바보같이 이걸 믿을 수가 없을까? 이 엄청난 힘을 이제부터 믿어야겠다. 아멘. 믿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믿지 않으면 잠 못 자고 믿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